샬롬. 오늘은 5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써 오늘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3일째 되는 날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오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더 우리가 마음 깊이 챙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5장이죠. 열왕기상 15장 말씀에 유다왕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8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다왕 아사가 또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가 9절부터 계속 됩니다. 그리고 25절부터는 유다의 아사왕이 통치할 때에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나답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 뒤로 또 바아사 유다왕 아사왕 때 또 나답이 죽은 후에 바아사라는 왕이 또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고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 나라의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을 쭉 열왕기상 유랑기하를 보다 보면은 반복되어져서 소개되어지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제 5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이런 표현이 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였더라, 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행하였더라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그리고 6절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서로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라는 말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보십시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또 이런 표현이 있다고 했죠.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였더라. 그리고 16절 보세요.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전쟁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남유다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올바르게 온전하게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있었다.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사는 것과 일생 동안 또 전쟁을 치르는 것과 사실 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행한다면 다윗의 그 길처럼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왕으로서 살아간다면 이 전쟁이라던가 아니 이러한 일들은 사실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뭐 평안을 주신다든지
형통한다든지 그러한 일들이 더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던 일생의 전쟁이 있더라라는 것이 지금 열왕기상 15장에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하나님 믿는 거 믿는 거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 일어나는 거고 어쩔 수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왕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고요.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이 나타나고 또 남유다의 어떤 왕이 나타났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또 아사가 유다 왕이 되고 또는 바아사가 이스라엘 되고 나답이 뭐 이스라엘 왕이 되고 이런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성품이 하나님의 것이 다스리고 있느냐 또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느냐 이런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다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늘 그 전쟁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그 육신의 법이 늘 이렇게 부딪히고 싸우고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막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느냐?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건 아닙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은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계속 세상적인 것들과는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아, 그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육신으로는 그 세상의 법을 율법을 육체를 따라간다. 오라라는 공관자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자신도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육신에서 일어나는 그 육체의 법과 늘 갈등하고 싸우는 일들이 있었더라.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계속 일어나는 그걸 바로 전쟁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고 정직하게 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런다면은 우리 안에는 은혜와 평강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 자체는 은혜롭지 못하고 그리고 평안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의 영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 그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은혜롭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한 것을 바로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은혜롭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하는 세상의 것들이 악한 본성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6절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다. 일생의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 가운데에 북이스라엘 같은 그러한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그 후손들은 계속 악한 길을 걸었단 말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샀어요. 그러나 르호보암, 다윗의 신앙의 어떤 계승을, 전통성을 쭉 물려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정직하게 살았던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왕을 통해서 그 왕의 그러한 신앙의 어떤 아, 계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님께서는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아,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잘 살펴봐야 될 것은 4절 볼까요? 4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리고 그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음. 무슨 말이냐면은 그의 첫 번째, 그러니까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잖아요. 근데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4절, 5절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행한 것. 물론 이런 표현을 써요.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 다윗에게도 이러한 어, 어두운 면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벗어난 때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구하고 찬듣고 그의 마음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행한 것을 하나님을 챙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자기 어떤 허물, 믿음이 없는 거,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들춰내시고 그것을 크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했던 어떤 빛의 어떤 모습, 그걸 하나님께서는 바로 더 크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어두운 면, 어둠의 영역을 우리는 크게 더 생각하고 그걸 돋보이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빛의 영역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과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왜 그렇게 다르냐면은 온 세상이 어둠에 물들어도 빛이 하나라도 빛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한 줄기 빛을 통해 온 세상을 다 빛으로 물들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보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더 크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왜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 은혜,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네 자신의 어두운 일, 비신앙적인 일들, 그런 일들을 너는 왜 더 거기에 크게 바라보고 있느냐? 크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는 왜 그 영향을 더 받고 있느냐? 왜 거기에 네가 너 자신을 두고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빛, 거기에 네가
네 마음을 두고 너의 삶을 두었으면 좋겠는데 왜 너는 네 안에 있는 어두움의 영역 거기에 너는 자꾸 시선을 머물고 너를 거기에 두고 있느냐.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다윗이 우리아 일이 뭐 가벼운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파렴치하고 굉장히 이거는 악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다윗을 위하여 그에게 등불을 주시고 그 아들을 세워 예루살렘이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다윗이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고 악을 행할 수 있고 욕을 얻어먹을 수 있어. 나쁜 짓을 했어. 그러나 나는 다윗에게 나에게 준데 내가 빛을 주었어. 그리고 내가 그 다윗을 향한 그 빛, 그 내가 빛 때문에 그 빛으로 인해서 내가 계속 이게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도 빛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빛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받은 빛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은 감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함이 있을 거라고요. 감사의 조건, 감사의 대상, 감사의 환경, 어떤 감사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빛이에요, 빛. 빛이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내가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은 그것을 더 크게 보시고, 사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빛 때문에 나를 이끌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건데, 우리 스스로는 그걸 너무나 작게 보고,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것을 더 크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빛을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연약한 사람이고 내가 세상적인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내 속에 악한 본성이 있고요. 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그 빛, 그것만 꺼져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만 꺼져가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도 말씀을 전할 때 감사할 때 우리 안 영혼에 빛이 들어온다고 하고 어, 그 찬송 속에도 감사할 때 내 안 어딘가 불이 켜진다고 말한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 주신 빛이 계속 빛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감사할 때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늘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고 나타난 일입니다. 근데 그런 걸로 우리가 빛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계속 전쟁이 일어났지만 남유다는 그래도 그 빛을 잃지 않으려고 계속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계속 머물지 않습니까? 자기 안에 빛을 계속 키워내기보다는 계속 간직하고 어, 그 안에 걸어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보세요. 빛이 없어요. 온통 어둠의 영역만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특별히 우리가 빛의 영역 가운데 살 때, 빛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자, 보십시오. 남유다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 예, 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 아사가 유다 왕이 돼요. 그러니까 아사라는 사람이 유다 왕이 됐어요. 41년 동안 다스렸어요. 꽤 오래 다스렸죠. 근데 그의 어머니 이름이 나와요. 보통 어머니 이름은 잘 안 나오는데 그 어머니 이름이 마아가라고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나와고 있어요.
근데 아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대요. 그러면서 남색하는 자, 그러니까 동성 연애하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 쫓아내고 그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대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어떤 일을 벌였냐면 13절 보니까 그의 어머니 마아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대요. 우상 숭배하는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 위에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어. 자기가 왕인데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때 이 왕으로서 어머니의 관계지만 아무리 어머니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게 하는 것을 되게 용인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빛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볼 때에 정직하게 행한 것과 일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아사 왕이 정말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잘하는 사람이라면, 아유, 그래도 어머니가 이거 애써서 만든 건데, 어떻게 어머니 마음 아프게 이 아세라상을 내가 이걸 무너뜨릴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어, 정말로, 세상이 볼 때에 굉장히 정직하다고 생각했다면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빛,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가 이걸 싸웠다는 거예요. 그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아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을 꺼트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절대 용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왕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것이 흐르는 것이 방해받지 않는 것,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나랑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이고 부모님의 관계고 형제 간의 관계를 할지라도 가감 없이 그것을 어, 자기는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 빛의 영향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거예요. 이걸 꼭 생각하세요. 사람이 볼 때 정직한 것보다 우선인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거예요. 저와 오늘 우리 예인교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신 하나님의 빛, 이것을 여러분이 크게 생각하시고 이걸 바라보고 이거에 집중하십시오. 늘 우리는 끊임없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적인 것은 끊임없이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고 부딪힙니다. 그때에 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주신 빛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붙들고 이것에 집중하고 이것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일어나고요. 우리가 늘 감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또 그렇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빛을 주신 것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러한 하나님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빛을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많이 더운 날이 되겠지만 밖에서 일어나 안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또 여러분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녁에는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샬롬.